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핵심적인 것 3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포함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값을 대신 지불하셨을까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나의 죄의 값,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삭슬,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대속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야 했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에게 빚이 없는 분이 오셔야 되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인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의 아들이고 아담의 자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빚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주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뉴욕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계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무척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맨날 싸우고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는 개차반 건달이었습니다. 동생이 어느 날 노름판에서 속임수를 쓰다가 들켜버린 거예요. 같은 판에 있던 흑인 백인들이 동생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동생은 덩치가 작아서 밀리자 품에 있는 권총을 뽑아서 발사해버렸습니다. 상대는 즉사합니다.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이 동생이 집으로 도망쳐서 피 묻은 옷은 벗어놓고 옷장에 숨어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형이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보자 뭔가 직감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의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아시아인들은 서양인 눈에 보기에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쌍둥이인데다가 그래서 형과 동생을 경찰은 착각합니다. 형은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았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동생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자수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처형되었을까요? 처벌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생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그 형이 대신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불해야 될, 갚아야 될 죄의 빚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맏형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대속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마트메라고 되어 있죠. 마트메로 번역된 헬라어는 람바노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여기에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마트메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접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맡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목표가 있으세요. 우리를 새 창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과거 시제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은 분명히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그런데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 정리는 되는데 납득이 되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 이것은 새 창조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거듭남과 새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 영어로 body, 즉 오감각의 영역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혼은 영어로 soul입니다. 지정의의 영역이지요. 이성, 감정, 의지, 인격이 혼에 속합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육이 물질과 관계 맺는 영역이라면 혼은 사람과 관계 맺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영은 누구와 관계 맺는 영역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역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값인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니죠. 육신이 즉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피릿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영역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뒤틀리지요. 죄가 찾아온 후에 사람들은 서로 핑계대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전쟁이 이 땅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것이 뭐예요? 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영의 죽음이고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리는 것이 혼의 죽음이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단절되는 것이 육의 죽음이지요. 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날까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육신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감정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변하기 쉬워서 금세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살아난 것은 범죄에서 제일 먼저 죽었던 바로 영입니다. 영이 먼저 재창조를, 새 창조를 받습니다. 영이 새 창조 받았기에, 영이 거듭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혼이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의 혼이 아름다워져 갑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새 창조되는 것, 마지막에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의 예수님의 육신처럼, 몸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을 새 창조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새 창조 받아 거듭난 몸, 새 창조 받은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힌트는 성경에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들이 다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막 놀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좀 다오.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옆구리와 나의 손을 만져보아라. 예수님은 질량과 부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질량과 부피가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몸이 우리가 나중에 받을 몸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새 창조를 받습니다. 제일 먼저 창조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새 창조 받아가고 마지막에 새 창조 받는 것이 우리의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을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전혀 다르지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네가 정죄를 받고도, 네가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값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도다. 예수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바른 길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을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낙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에덴 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에덴 동산에는 새 창조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새 에덴 동산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 받은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겸손히 구함으로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부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한 부류입니까? 새 창조와 낙원을 허락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지 않은 그런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단지 예수님의 효심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와 예수님의 모친을 새로운 관계로 맺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지금 옆에 서 있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생긴 것입니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 공동체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평강의 날 행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분들은 내가 교회의 일원임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날이 내가 참석해야 될 날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선약이 있거나 생업이 달린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혹시 미룰 수 있는 약속이라면, 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루고 평강의 날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새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뭐가 새 창조 받아요? 영이 새 창조 받고, 그 다음에 혼이 새 창조 받아가며,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새 창조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 교회의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내 가족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일원은 가족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을 내가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믿는 분들이라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이루심과 성취가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